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대상,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을 받는 대상,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 말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함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택함을 받는 자. 두 번째로는 열매가 있는 자 그랬어요. 열매가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한번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죽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죽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모든 게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논리로 보면 죽어버렸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영적인 논리를 못 따라가요. 지금 성경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 이런 것을 죽고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육신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죽는 열매를 맺지 않는, 죽어버린데 뭔 열매를 맺죠?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데, 영적인 논리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그런 지식이요, 또한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속사람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논리에서 보면 이게 안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논리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이 죽어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천국 차원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주원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이제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신앙생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거기까지는 좀 조함들이 이해가 가죠. 쉽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요.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육체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육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뒤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틀린 말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말은 예수님,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뭔 말이요? 결국 나도 예수님처럼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으로 나도 그 죽음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쨌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적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드러내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육신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 안에서 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2번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죽음 안에서 나도 살면 예수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죽여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자꾸 더 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죽는 열매를 맺혀야 한다. 죽고 열매를 맺혀야 한다. 이 말이 육신적인 논리로 보면 우리가 늘 우리는 육신에 익숙해져 가지고 육신이 죽으면 끝인데 뭘 또 죽고 열매를 맺히냐.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죽는 열매를 자꾸 맺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여러분들이 의미를 하시고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을 하면서 뒤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쉽게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반절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상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죽음 안에서 나도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단언하노니 너희에 대해서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으로 죽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더 사시는 그런 천국 차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는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조합도 이 진리,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육신의 생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건 왜 안 드러나냐?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육신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죽는 열매가 제일 크고 죽는 열매가 제일 많이 열매를 맺힌다. 문제는 얼마만큼 조합들 마음이 죽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그 죽음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것이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부활의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자꾸 드러나면서 육신적으로는 살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행하지만 행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주님이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죽는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죽어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육신적으로는 낮아진 건 낮아진 것인데 어떻게 높아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논리로는 죽었다 까나도 우리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조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은 것은 죽은 것인데 끝인데 어떻게 죽으면 산다? 죽어야 열매를 맺힌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23절,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당대의 그 최고의 율법자요, 상위 1%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는 뭔가 그 육신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나그네예요.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는 자는 오히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사실 조함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야 부활돼 나중에. 물론 살아서 부활할 때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되지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아,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안에서 살면 영광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 영적인 천국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12절 12장 24절 보면, 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조합원들 이것도 좀 알면, 자,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영적인 법. 근데 이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영적인 법칙은 말씀만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 계시. 계시는 끝났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깨달았다 이래야지. 내가 계시받았다는 것은 말씀 외의 것 더 막 이렇게 뭐 추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모든 식물들, 동물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꾸로 말했네. 자연 법칙 있죠.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자연 계시적으로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 계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자연 계시, 자연 법칙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이제 자연 계시에 있어서 대상이 뭐예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던 식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법칙, 자연 계시를 통해서, 즉 그 대상인 식물을 통해서도 보면 이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계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계시, 자연 법칙으로도 보면 농부들이 왜 씨를 뿌려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갈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이 자연 법칙, 식물들도 보면 심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에? 제가 이걸 깨닫고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법칙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 자연 법칙, 영적인 법칙.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막.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육신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자연계 법칙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움직이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이 우리 인간들만이, 가장 말을 잘 들어야 할 인간들이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어디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 식대로 붙였어. 사망계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우리 인간들만이 이 식물들만 또 어떤 데는 못 드나요? 식물은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법칙, 사망계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따라가면 망하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잖아. 응? 그러니까 농사를 예를 들어 질 때는 뿌리면 30배, 60배 난다 하면서도 특별계신 이 자연계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차원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을 주셨는데 농사는 그렇게 줘도 하나님 앞에는 신앙 농사는 그렇게 안 진다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할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 단지 예수님이 구원만 시키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져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죽이시고도 충분히 저사람들을 이적적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굳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도 못 만나면서 믿는다고 어떻게 못 말해?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 믿어져요 여러분? 10년 전 일도 안 믿어지는데? 에? 그게 단지 우리는 그 하나만 예수님 죽으신 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내 식대로 믿는다 이 말. 하나님은 그것도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법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적용하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육체로 움직이지만 육체로 살지만 사시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피를 우리가 강조를 안 하니까 피의 원리를 모르니까 적용을 안 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법칙도 영적인 법칙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이놈의 육신 생각은 하늘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하늘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기시, 사망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능력 있는 영적인 법칙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깨달으라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백날 보여줘도요 뭐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법칙을 자꾸 죽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로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원리대로 영적인 이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하니까 죽어. 풍랑아 잠잠하라니까 그냥 잠잠해야 돼. 왜? 말씀으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나도 죽고 말씀, 특별 계시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오.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멀리 다니시는데 산을 하나 넘어서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잘 가도록 좀 이렇게 해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으시고 정부를 통해서 그 산을 고속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밀어버렸다잖아. 그래서 길이 훨씬 가까워졌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사람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날씨도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날씨도 움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면 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도 죄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도 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항상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것은 안 가르쳐도 금방금방 답습해 버립니다. 저놈의 새끼 가르치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것은 빨리빨리 하잖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안 가르쳐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조바님들이 처리를 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천국에 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게 자랑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랑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먹고 막 효과만 보세요. 저도 막 구연산 먹고 효과가 있으니까 막 먹으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그 7장 5절부터 7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은 지금 기능이 바뀌었어요. 죄를 자꾸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온 이후로는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이 바뀌었어.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자꾸 뭔가 율법적으로 구원받고 율법적으로 행해야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전부 율법에서 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게. 영의 새로운 것.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죽을 육신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상처, 쓴뿌리,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라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탐심, 욕심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율법이 아니고는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조함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지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는데 뭐 자꾸 뭐 율법적, 조금 뭐 열심 내고 철저히 가면 율법적이네 막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성령을 통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육신의 열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죽어진 만큼 이게 열매가 성령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안 없어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못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원하는 건 뭐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은 열매.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못 맺게.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으셔서 그래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지정의, 내가 순종할 마음도 내 안에 있고 불순종할 마음도 내 마음 안에 있어.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가 자꾸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하면 늡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자꾸 육신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늘어요. 잠도 자면 잘수록 늘어납니다. 뭐든지 술도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9절도 한번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런 걸 철저하게 우리가 죽이는, 그래서 죽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3장 17절 18절 보세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과, 그러니까 전부 이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지요. 성령을 통해서 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잘 보세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신기합니다. 자, 내가 마음이 화평합니다. 화평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화평을 주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역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이제 어디에서 좀 성질 날 일이 있어. 막 성질을 좀 냈어. 막 마음에서 성질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마귀는 요걸 터뜨립니다.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기서는 성질 났는데 여기 와서 대판 싸우게 만들어. 그 성질로.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봤어? 틀림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화평하게 가면 저기 가서도 하나님이 화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불안하다, 여기에서 성질냈다, 그러면 마귀가 저기 가서 더 성질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자꾸 더 풍족하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고,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고,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조합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4절, 그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까지는 그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17절, 18절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서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냐, 다투지 않냐,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저 사람 때문에 싸우냐? 너 때문에 싸우냐? 그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고 나오는데, 아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뭘로 나온다고요? 정욕으로 나온다. 정욕. 이게 죄잖아요. 죄.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주석을 보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네. 원래 그 원형은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것이 기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쓸 때는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죄다 이 말입니다. 죄된 정욕, 쾌락.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게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혜롭고 살리는 것이고, 마귀 측면에서 보면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 벌거벗었다 그 말도 아름해가지고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내가 죽고 내 육신의 생각들이 죽고 내 육신의 마음이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은혜가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정욕, 죄된 정욕으로 자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뒤집어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그 사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꿈도 못 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 특별히. 물론 누구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행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일 놈으로만 보여요. 다 밉고 하는 짓마다 밉고. 우리 교회도 거꾸로도 그렇게 간 사람들 덜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면 마귀가 꼭 그걸 반대로 해서 공격을 해서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해 보여요. 나 부자 된다 이런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을 이렇게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욕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이렇게 써줘야 또 우리가 100만 원짜리 밑에서 벌어먹고 살지. 근데 저렇게 벌면 나는 한 달에 900만 원 저거 먹었네. 아이고 그런 생각같이 너처럼 돈 쓰면 돈 안 돌아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00만 원을 들어오려면 그만큼 나간 돈이 여러분들도 1,000만 원 벌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1,000만 원 벌어집니까? 아니요. 그만큼 또 2,000만 원이 나가야 할 상황.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어도 힘들어. 내 식대로 생각하니까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그런 살아온 포지션에서만 생각하니까 900만 원 저축. 그러면 부자 못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0만 원 번 사람도 저축 못 한다니까. 왜 그만큼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욕심, 정욕 이런 게 전부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처리를 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죽는 은혜가 죽는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또 세 번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 또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 항상 열매가 있는 자예요. 오늘 16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열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영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건 죽는 열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면 언어가 딱 와져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받아놓고 적어놓고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용서의 기쁨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용서. 그다음에 희생의 기쁨.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용서가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고 주님 마음이 와져야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희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희생한다는 건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는 죽어집니까? 스스로는 죽어지지 않아.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낮아질 때 이 기쁨이 또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이 육신의 소유 이런 것이 계속 죽어져서 그것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올라오면 막 계속 죽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죽는 열매. 근데 우리가 죽는 열매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이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열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져서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말씀의 원리들을 법칙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